사무엘은 라마 자기의 집으로 가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라마에서 그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그런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자기가 세웠지만 자기가 또 폐위를 시켰다는 그 일에 대해서 그는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를 버렸는데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에게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공식적인 폐위 선언을 사무엘에게서부터 받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혼란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점점 상태가 악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래, 네가 나를 폐위를 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못 될 것 같아?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가 알면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사무엘이 어떤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울이 달려들어서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점점 상태가 악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22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아히멜렉에게로 도망가잖아요. 잠깐 들려서 거기 아히멜렉에게 들렸다가 간 것뿐인데, 사울이 아히멜렉의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85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 성경만 보면 남자와 여자,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아이들까지 다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것을 보면 사울이 한마디로 점점 악랄해지기 시작한 거죠. 사울이.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생각할 땐 아마 알면 날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기름 부으러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공식적인 그런 행사를 하지 말고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서 그곳에 베들레헴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공식적인 가족 제사를 드려라. 이 가족 제사들을 쭉 드릴 때에 그때 초청받아서 가족 제사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죠. 이새 가족도 가족 제사에 쭉 순서대로 쭉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사무엘은 그 가족들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족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엘리압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를 보지 마라. 난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않는다. 난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 마음과 생각, 의도가 무엇인가를 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압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쭉 지나가서 세 번째 산마, 황무지란 뜻이에요. 황무지. 쭉 지나가서 7채까지 다 지나가도 아니니까 사무엘이 누구 또 없습니까? 물었더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막내 있는데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족 제사,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나이가 얼마냐면 20세입니다. 20세.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를 얼마로 보고 있는 거냐면 20세 이하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세쯤 됐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18세 정도 됐을 것이다. 추측일 뿐이죠.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가족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걸 보면은 20세 이하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갔고 그리고 사울의 상태가 얼마나 점점 더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번뇌케 했다. 번뇌케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렵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바트라는 말인데 바트,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왕에서 폐위되었다는 한마디로 공식적인 모든 국민에게서의 폐위는 아니지만 폐위 선언을 받은 왕으로서 두려움, 그러니까 불안, 초조, 그것이 삶에 계속 밀려오는 거죠. 이게 평생 밀려옵니다. 평생. 그러니까 평생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버림받았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아니면 도대체 너는 네가 태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평생을 끌고 가게 하는, 바트라고 얘기하는, 두렵게 하는, 번뇌케 하는 그런 원인들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엔 신하 한 사람 이야기하기를 수금 잘 타는 소년을 아는데 그를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신이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 타는 소년을 삼고 무기를 관리하는 소년을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죠.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또 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소심함일까?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하였건을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때로는 버려야 될 사적 감정. 버려야 될 우리의 슬픔. 한 가정에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은 슬픔 때문에 엄마가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해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니까. 슬픔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 자녀들은 그런 이야기야. 우리의 형이 죽었을 때, 오빠가 죽었을 때, 우린 버린 자식이었다. 평생 버린 자식이었다, 우리는. 그래,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한 그 슬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자녀들은 여러 자녀가 있어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버린 자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때로는 그게 자녀가 아니라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다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좋은 직장이 있었대요.
젊었을 때 좋은 직장에 있었는데 좋은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아이들이 어렸어요.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좋은 직장에 있을 정도 실력이었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그거보다 조금 못한 직장이어도 얼마든지 가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 죽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사무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버렸대는데,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했대는데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이 자기의 10 자녀가 죽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얼마나 비정합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돼서 10 자식이 죽었다는데 10 자식이 죽었다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오죽하면 그 아내가 당신은 하나님에게 미쳤으니 하나님이나 섬기고 죽어라 그러고 아내가 떠나겠습니까? 이 갈림길이에요. 인간적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선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선을 벗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그으면 하나님께서 그으신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게 필요하다. 그거예요. 우리의 슬픔도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 그 한계를 정하신 분이 성경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하셨다. 내가 폐위시킨 거다. 내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 평생 벗어나지 못할까? 문득문득 종종 그 마음에 슬픔이 밀려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에요. 새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없고 새로운 힘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는 요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본인이 키우고 있었던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것에 슬픔에 빠져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우린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신 일에 내가 어긋나게 지금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7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나타나는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눈으로 보거니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인간은 눈으로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본다. 그렇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건 태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태도를 보려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태도의 문제죠. 태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잘하십니까? 다윗이 보여지는 삶이 눈으로 보시기엔 여러분들이 좋습니까?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을 두고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가정엔 피비린내 나는 냄새가 나고 그게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엔 좋아 보이지 않는데 다윗을 좋아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에 지금 이 다윗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셨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인가? 때로는 내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할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던 것처럼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모습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고 스스로 슬퍼하고 비참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악하죠.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때로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내 삶의 태도, 내 중심, 내 의도, 그것은 무엇인가? 나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이 문제라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함. 이게 우리의 삶의 바른 태도인 거죠. 이게. 또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신, 악령. 이렇게 돼 있죠. 왜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까? 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파괴하는 자거든요. 파괴하는 자.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끊임없이 파괴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욥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용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지금 내 삶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러한 모든 근심, 염려 할 것 없이 내 삶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왜 내게 엄습해 올까?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가게 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건 나에게 엄습을 해서 내 삶을 파괴할까? 거긴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대신 채워지는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자꾸 버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또다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원리 가운데 하나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풍선 원리예요. 풍선은 어떻습니까? 처음 바람 불어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풍선은 바람이 빠졌다가 불어넣으면 더 커집니다. 바람이 빠졌다 불어넣으면 더 커집니다. 근심, 불안, 두려움, 염려, 그게 내게서 잠깐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더 커진다는 거 아세요? 귀신이 들어왔다가 귀신이 나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집이 청소되지 않으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거다.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잠깐 그것을 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풍선이 커졌을 때, 바람이 빠졌을 때 거기다 물을 채워넣어 보세요. 그럼 바람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들은 내게 점점 더 채워지고 점점 더 커지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요. 수금을 치도록, 병기를 들도록.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얼마 동안 다윗이 거기에 있었는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 동안 돼 있는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곳에서 한마디로 똑똑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이 다윗이 거기서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까? 왕궁이 돌아가는 실태를, 상황을 배웠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궁궐에 보내서 그곳에서 리더십을 배우게 하셔요.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감옥으로 보내서 감옥 안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리더십과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만들어요. 보디발의 집은 그냥 평범한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고위층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일. 그런데 그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던 요셉은 궁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궐에 보이지 않는 암투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요셉은 거기서 배워요. 요셉은.
우연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이 악한 영이 들렸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수금을 탄 것처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배우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그것을 얼마나 잘 배우고 습득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들이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내가 너무 넘어서고 있는 건 아닌가, 버려야 되는 거, 끊어야 되는 걸 내가 지금 여전히 붙들고 그것을 슬퍼하고 아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은 우리의 눈에,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배우세요. 왜? 그곳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배우는 훈련장이었어요. 오늘도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삶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게 해 주옵소서. 삶에 벗어나야 될 일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슬픔과 근심에 하나님 여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으신 한계인 줄을 인정하고 하나님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해주시고 사울을 위하여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일이 해야 될 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워주신 삶의 자리가 다윗이 비록 수금을 타고 병기를 드는 자에 불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배우는 훈련의 장소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잘 배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넘치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